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과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 역할과 책임은 중대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모두 자기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쉼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고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쉬게 하리라의 그 쉼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쉼과 우리의 영혼의 쉼, 그것을 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 내가 만드는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쉼으로 인해 그 쉼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쉼, 영혼이 얻는 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힘껏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쉼이라는 것은 내가 쉰다고 얻는 그런 쉼이 아니라 주어지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한 안식일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법대로 규례대로 무언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규칙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당시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원칙처럼 그렇게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지켜놓은 대로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구별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일 그 날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의 삶은 집을 떠나서 이 동네 저 동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당연히 제때 식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미리 준비해서 그 전날 음식을 준비해 놓는 그러한 처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날의 식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아마도 의도적으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곡식알을 따서 손으로 부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을 먹은 것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은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곡식을 자르려고 낫을 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곡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담아서 나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이 그런 밀밭에 들어가서 허기를 때울 목적으로 곡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먹은 것을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의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손으로 곡식을 따서 부벼서 먹은 것은 자기들이 규례대로 지금 적어놓은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도 안 되는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부벼서 먹은 것이 타작한 일이고 추수한 일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추수와 타락을 금지시키는 일을 거기에 그렇게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손으로 따서 부벼서 먹은 것을 거기에 적용시키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거기서 따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질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주님께서 고쳐주면서 정말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같이 이렇게 주어진 이 날, 오늘같이 이렇게 구별된 이 날을, 이 기회를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정한 쉼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말씀, 그 첫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쉬게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얘기는 그 속에 안식일에 대한 특별히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거의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굶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데 허기지는데 노비란 땅에 거기에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구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기에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이 있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으로 진설병, 진열해 놓는 떡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12개를 놓고서 이제 물려낸 떡을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규례대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그 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그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쫓겨다니던 중이에요. 다윗은 그들이 성결하다고 말하고 그 떡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보면서 여기에 돋보이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당시에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던 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들의 거룩한 상결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얘기. 그게 이야기입니다.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거룩이라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참 쉼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규례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안식일은 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에요. 복이 가득한 날이고 또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한 구별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오는 쉼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세계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팔복의 세계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지키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는 복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책망하던 그 안식일 그 날에 그 전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무리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정말 평안한 삶, 평안한 쉼 속에 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몸이 피곤합니다. 육신도 피곤해. 배도 고파요. 그렇지만 자기들 앞에 그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속이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책망도 그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자기들의 시기와 질시 거기에서 나온 책망이 이미 분명하죠. 그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무엇을 책잡을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그 자기들의 겉모양의 거룩함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거룩함은커녕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겉모양의 거룩함을 유지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부 다 날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아무나 어느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때는 그들이 막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된 때예요. 그들은 이 일을 종처럼 했습니다. 그들에게 쉼이 없어요. 멈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날로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 그 날에는 너희들이 계속 종처럼 일하던 그걸 멈추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 말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멈추라는 것이었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처럼 일하는 그들에게 하루에 그 일을 쉰다는 것은 또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면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일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그날에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쉼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회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로 주어진 날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내 욕심 속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가득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지 못할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참 쉼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우리날에 우리는 무엇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룩이라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내가 아는 대로 모르면 알아가고 그 거룩을 심어야 돼요. 시간을 지킨다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거룩 중에 하나죠. 그것을 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같이 힘써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뚝우뚝 세워나가야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쉼은 우리가 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거룩을 분명히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하십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쉼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부터 진정 쉼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다윗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5절과 6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제사장의 경우를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과 6절의 내용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속 보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에도 특별히 맡겨진 일을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는 것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한다고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들 안식일에도 그들은 감당하도록 주어진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성전보다 더 큰 그 무엇이 지금 너희들 앞에 여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 앞에 더 큰 이.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갖고 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 성전보다 크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은 성전이라는 것보다 훨씬 great하다는 얘기예요. 크다, 높다, 위대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세계를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팔복의 세계가 이제 주어졌고 그거는 성전이란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과 제사를 위해 일을 하여도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안식의 날에 제사들은 더욱더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열정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성전보다 더 위대한 천국 안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안식일에 감당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안식일에는 더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는 것이 이미 팔복의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가득히 주어졌어요. 그 속에 있는 은혜라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쉼이란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줘서 역사하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회로 주신 복의 날에 주시는 은혜, 쉼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과 같은 날, 구별된 날,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이 날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엘리사 뒤에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이기고 위로받는 그러한 쉼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쉼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날이 오늘과 같은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날을 자기의 욕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날로 만들지 말고 말할 수 없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고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날을,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도 자기들의 진리라는 거, 흔들리는 그 진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늘의 검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이기고 얻을 수 있는 그 쉼,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외로움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쉼,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더욱 충성하였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특별히 구별하신 날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안식일에 얘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쉼을 얘기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을 말씀하셨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두 절,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쉼을 주시고 진정한 쉼, 완전한 쉼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두 절은 호세아서 6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형식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씻은 바 되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한 그 안식만이 완전한 안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또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이루실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한 안식, 영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생이라는 쉼에 우리를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열어주는 길이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정령코 안식을 이룰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구원을 감격하면서 구원에 확신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서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와 힘이 솟아나고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처럼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시간, 이 기회에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 돈 버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안식의 시간에는 돈을 쓰며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의 시간입니까? 안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 직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안식의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로 보내십니까? 안식의 시간은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썼으니 안식의 시간에는 머리 쓰지 않고 푹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쉬었다고 우리는 안식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였든 간 이 안식의 시간만은 그날은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복의 날로 정해준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의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삶에 계속 심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것을 찾도록 애쓰고 또한 내가 아는 대로의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가득가득 심고 담고 세우는 그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 세상 경쟁력 사회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졌다면 자기 정당화하기에 앞서서 죄인의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시는 것을 얻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안식의 날에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득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더욱 충성을 다했듯이 팔복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열정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고 믿음 지킴으로 겪는 외로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날, 안식의 날의 기회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아니라. 그날이 바로 그 기회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따로 구별하는 복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받은 구원의 확신을 다지고 또 다지고 다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내게 영생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날임을, 그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때 세상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만이 남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말씀과 성령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주어진 기회 때마다 거듭 반복하고 되새기면서 영생에 이르시기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된 우리들이 오늘도 나름대로 구별한다 하오며 하나님의 전에 쉼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잘못 구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왕성하게 하도록 하고 성령은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절망까지 이기고 산소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주셨습니다. 툴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